여러분, 오늘 9월 25일 금요일 새벽 예배 또 큐티 나눔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금요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를 또 승리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서 36장 20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이스라엘의 아들 스리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에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와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와김 왕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와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니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와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에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에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 우리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또 찢는 사람, 말씀에 찢기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여호와김 왕은 사실은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요시야 왕은 말씀 앞에서 아주 겸손을 했습니다. 그는 성전을 정결하게 했고요. 또 성전을 정결하게 하다가 거기서 발견해낸 율법책을 보고 그것을 서기관이 읽을 때에 오히려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이루어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에레미야 시대에 에레미야를 박해했던 여호와김 왕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근데 오늘 그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와김은 두루마리를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읽어서 아시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는 두루마리를 둘둘 마른 그 양피지에 적혀 있는 그 말씀을 얇은 칼로 어떤 성경에는 면도칼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이 면도칼로 잘게 쪼개서 겨울 궁전에 지금 있었으니까 지금 9월입니다. 9월 그 화로에다가 집어 던져서 그 말씀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이 말씀의 파괴자가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김을 일컬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22절 말씀 보니까 자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모두 태웠더라.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이 두 그룹이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했지만은 여호와 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파괴하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그의 아버지였던 요시야 왕처럼 말씀 앞에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의 옷을 찢는 열왕기하 22장 10절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이 요시야 왕 같은 그런 무리가 있어요. 이 두 부류가. 또한 이 에레미야 지금 36장 보고 있는데 이 36장 한 장만 놓고 볼 때도 오늘 본 말씀 말고 어제 보았던 말씀처럼 바룩이, 에레미야의 비서였던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것을 와서 낭독하니까 어제 나왔던 그룹들은 그렇죠. 그 말씀을 잘 듣고 또 아는 사람들한테 전하고 급기야 그 말씀을 그 고관들은 왕에게 전해야 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워낙 이 왕이 듣기에는 좋은 말은 아니니까, 심판의 말이니까 에레미야와 또 바룩은 피해 있어라, 뭐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그룹이 있었는가 하면, 오늘 나오는 이 그룹들은 또 어떠냐면은 여러분 24절도 보세요. 오늘 이 그룹은 24절에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겁이 없는 거죠. 무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찢어서 그것을 난로에 집어 던져 태워버리는, 이렇게 두 그룹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볼 때 여러분 한번 나 자신을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평가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착한 사람이다, 나는 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 나는 뭐 학벌이 이렇다, 나는 가진 게 있다 없다, 이런 걸로 자기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할 때도 다른 것으로 평가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대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한번 평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모습에서 나의 건강 상태, 육체적인 건강도 포함됩니다. 또 나의 영적인 건강 상태, 또 나의 가정의 상태, 그리고 심지어 나의 미래의 모습까지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내가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를 보고, 이 애티튜드라고 하죠. 이 태도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모든 리더십 책이라든지 무슨 경영학에 관련된 좀 읽기 쉬운 그런 책이라든지 아니면 심리학 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인간의 미래를, 어떤 한 사람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태도입니다. 이 애티튜드.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것에 의해서 현재 모습과는 전혀 다른 미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놓고 볼 때는 지금 오늘 현재 그 사람이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 말씀 앞에서의 그 사람의 그 애티튜드를 통해서 이분이 앞으로 지금 좀 어렵지만은 성공하겠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겠다. 또 반대로 지금은 좀 편안히 사는 것 같지만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여호와김처럼 뭐 설렁설렁 넘어가고, 마음에 드는 말씀은 좋아하지만 자기에게 귀에 거슬리는 말씀은 들으려 하지 않고, 그런다면은 그 사람 미래가 뻔한 것입니다. 한번 스스로 내 자신을 다른 걸 가지고 평가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이니까요. 말씀을 대하는 나의 그 태도를 보고 한번 살펴보면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짓고요, 그 사람의 건강도 결정지을 것이고, 그가 속해 있는 가정과 미래의 앞날도 결정지을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대하는가, 그걸 보면은 앞날이
훤히 보이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우리 교회 운명도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말씀을 대하느냐, 그 교회는 어떤 교회는 그 태도를 보면은 그 교회가 계속 든든히 서가겠구나, 계속 부흥하겠구나, 아니면 지금은 저런 모습이지만 얼마 못 있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은 그 말씀을 대하는 그 교회, 또 목사님들, 또 직분자들, 성도님들을 보면 금방 미래를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덴교회는 정말 말씀 앞에 이 여호와김 왕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요아스 같은, 그리고 요시야 왕 같은 또 다윗 왕 같은 그런 사람들, 모세 같은 그런 사람들, 또 바울 같은 그런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이 자기의 마음에 안 맞는다고, 자기 생각에 안 맞는다고 그 말씀을 찢고 그 말씀을 덮고 그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던 여호와킴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30절에 나오죠. 30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여호와킴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묻혀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바깥에 버려지겠죠. 그러니까 낮에는 햇빛에 놓이게 되고 밤에는 사막의 추위에 놓이게 된다. 참 비참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나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즉 내 마음, 내 생각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 말씀을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과 부딪혀 내가 빨리 깨어지는 게 좋습니다. 내가 빨리 깨어지는 게. 여러분들 한때 그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들, 자전거가 싼 거는 엄청 싸지만 비싼 거는 굉장히 비싸잖아요. 10,000불짜리 자전거도 있어요. 뭐 많이 삽니다. 자전거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3,000불, 5,000불짜리도 있고요. 우리는 뭐 100불짜리도 어렵지만 어떤 땐. 그런데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10,000불짜리 자전거가 있는데 그 10,000불짜리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헬멧을 보니까 보통 1,000불 하더라고요. 700불, 1,000불. 이거 우리가 쉽게 사실 월마트나 타겟에 가면은 그 헬멧 싼 건 30불, 좀 비싼 건 50불, 뭐 70불 이 정도밖에 안 하는데 1,000불짜리 헬멧을 쓰고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요, 이 좋은 헬멧과 싸구려 헬멧의 특징이 뭐냐? 그렇다고 합니다. 써보신 분들은 이 좋은 고급 헬멧의 특징은 굉장히 비싸지만은 이렇대요. 뭔가랑 딱 부딪히면은 제일 먼저 헬멧이 박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 머리통은 멀쩡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싸구려 헬멧은 딱 부딪히면은 그 헬멧은 멀쩡합니다. 깨지지 않아요. 근데 그 머리통은 깨지는 것이죠. 저 이거 어디서 봤냐면은 자동차도 그렇죠. 비싼 자동차가 안 부셔질 것 같은데 오히려 비싼 자동차가 이렇게 추돌 사고가 있으면 딱 부서지더라고요. 오히려 더 쭈글쭈글. 그런데 그 안에 탄 사람은 멀쩡합니다. 근데 조금 값싼 자동차들은, 자동차는 잘 안 부셔지는데 그 안에 타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다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부딪혔을 때 내가 말씀을 깨트리려고 하지 말고 그 앞에 내가 깨지는 겁니다. 내가 말씀 앞에. 그것이 바로 이 고급 헬멧 같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깨지지 않고 말씀을 보존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서 나중에 그것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 더 살펴봅니다. 두 번째로 다시 기록되어지는 말씀. 오늘 32절에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 여호와킴 왕이 말씀을 다 면도칼로 찢어서 화로에 태워버렸는데 그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에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셔서 다시 기록하라고 합니다. 근데 기록한 것은 전번에 말했던 그 내용 플러스 더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32절 보면요. 자, 이에 에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느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와킴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에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리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그래서 아까 그 찢어버린 말씀을 기록하고
플러스 더 했다는 거예요. 뭘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바로 위에 있는 30절과 31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런 말씀들도 들어갔겠구나 하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야kim 왕이 말씀을 찢는다고 그 말씀이 사라지나요? 안 그렇습니다. 말씀을 거부한 그에게 오히려 더 하나님의 두려운 말씀이 더 선포되어집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속히 그냥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회개하고, 그러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또 회개하는 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대적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겠죠. 이런 말씀 없앤다고 말씀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과 대항하여 싸워서 우리에게 좋을 것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적해서 좋을 것은 없다. 여러분, 결안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있죠. 이란 격석이라고 묵자라는 사람이 한 말, 결안으로 바위치기. 결안으로 바위치면 안 되죠. 안 됩니다. 결안 뭐 100개가 아니라 1000개, 10,000개를 가지고 바위를 때려도 바위가 깨지겠습니까? 결안이 깨지겠습니까? 뭐 말 하나만 하죠. 여러분, 강한 자와 대항하면 안 됩니다. 유능한 항해사는 바다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다와 싸우면 자기가 죽죠. 오히려 바다에 순응하면서 목적지까지 그 바다 물결을 타고 오히려 가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유능한 활을 쏘는 사람은 바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람을 이용하여 목표물을 맞추는 것이죠. 그 최종 병기 활인가, 거기에 보면 바람은 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람은 뭐 계산에 집어넣는 것이다, 뭐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유능한 목회자들은 성도들과 싸우지 않는 것이죠. 말씀과 싸우지 않는 것이죠. 이런 암에 걸리신 분들도 암과 싸워서는 안 되잖아요. 오히려 암과 친해지면서 잘 달래면서 그렇게 또 살면은 원래 수명과 더 버금가게, 더 오래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게. 여러분, 타는 말과 싸웁니까? 말이 얼마나 힘이 세고 잘 달리는데요. 그 말을 오히려 잡아 타고 달리면 더 효과가 있죠. 다 똑같은 거예요. 호랑이랑 싸워서 이기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호랑이를 잘 잡아서 사용을 하면은 여러 가지로 유익하게 또 사용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야킴처럼 그러지 말고 우리 요시야 왕처럼 말씀 앞에 우리가 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에 잘 계산해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응하여서 여러분 유능한 인생의 항해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여호야kim 왕처럼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하여서,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버리고 불살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에 우리가 찢기고 그 말씀에 우리가 부셔져서 그 말씀으로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고 더 강하게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과 싸워 대항하지 않고 그 말씀에 휩쓸려 그 말씀이 가는 방향으로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에덴교회 성도들과 우리 모든 일터들, 또 삶의 현장들, 가정들, 우리 자녀들, 특별히 몸이 연약하신 분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말씀 가운데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내 삶이 비록